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성전과 237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받은 이 말씀 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많은 해답들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축복,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록펠로 어머니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록펠로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하고, 정말 네가 교회 가면 많은 말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해라. 그래서 록펠로가 받은 응답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을 세운 응답들을 누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눈이 열린 사람이었죠. 이 성전의 축복, 특별히 이번 주간에도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고 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성전의 축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가고 내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다윗은 성전을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성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일을 이 자기 아들 된 솔로몬에게 맡긴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 록펠로의 어머니만큼이나 중요하게 성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솔로몬 아들에게 어떤 면에서 남긴 게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그 궁전의 대신들에게도, 그리고 이 헌물을 한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 찬송을 함께 드리고 기도를 하고 솔로몬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2장에도 보면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지막 모든 사람의 길로 내가 마지막 가는데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게 언약궤의 비밀이잖아요.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될 거라는 그 언약도 받았지만 사실은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갖고 있던 기도를, 마음을 이 솔로몬이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인생 최고의 방향을 여기에 잡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RUTC와 중요한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 속에 중요하게 언약들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 오늘 메시지인데요, 중요하게 산업인과 중직자들이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냐, 이런 중요한 성전을 놓고 정말로 내가 한 시대에 제대로 헌금하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받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축복을 알고 여기에 내가 제대로 헌신하겠다는 중직자의 산업을 축복하시겠죠.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그 성전의 축복과 후대에게 남길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헌금 경제 산업인이 아닌데 내가 정말 한 시대의 이 교회 속에서 제대로 전도자로 응답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이 두 가지를 다 언약으로 잡았던 게 가이오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만민을 살릴 언약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거를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남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었던 솔로몬이 열왕기 상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8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신 대로 이 성전이 오늘날 이렇게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치유, 비밀이 다 나와 있어요. 237. 뭔 말이죠? 솔로몬이 성전의 축복을 알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대로 전달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신데 이번 주 우리 강단에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잡은 게 다니엘이었거든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으십니다. 모든 심판을 보좌로부터 하시되 혹 우리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 기도할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혹 우리가 재앙을 범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 모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축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슴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 그게 솔로몬에게도 기도 속에 완전히 담기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기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헌금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그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왕기상 8장에서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9장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고 내가 여기에 거처를 삼으며 내 눈을 여기 두고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놓고 우리 산업인들이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기도의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릴 언약이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4시 해야 됩니다. 응답의 비밀은 24시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를 응답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은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 24시입니다. 기도 24시. 이걸 정말로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또 우리 후대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24시.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영적 전쟁과 성전입니다. 영적 전쟁과 성전. 성전의 축복들은 곧 복음의 축복인데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싸우는 영적 싸움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인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성전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단이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성전을 파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교회도 세상에 물들어졌습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이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갖고 있는 12가지 문제, 사단이 우리 인생을 파고 들어가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마 조금만 복음을 누리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요즘 애들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책을 보면요, 귀신 문화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애들 굉장히 많은 게 웹툰이잖아요. 웹툰. 사상 자체가 하나님 아닌 사상이야. 동성, 그 다음에 귀신, 거의 뭐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봤을 때 귀신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그 문화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몇 권 책이 있긴 한데 로이한테 딱 읽어주면서 이거 불신자 책이야. 근데 네 알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그냥 안 듣는다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교회와 성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마음을 담아야 되고 우리가 RUTC에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문화 전쟁과 성전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단체들도 템플도 만듭니다. 그리고 3단체들도 결국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물들을 지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넣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안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작품과 내용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치유, 서밋 237입니다.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는 이 내용들이 정말로 이 성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참된 복음, 그걸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담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한 시대의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그거 맡기겠냐는 거죠.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그걸 아는 사람한테 맡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잘났냐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고 경제도 맡기시는 것이고 교회 일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24시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전쟁과 성전입니다. 앞으로는 이미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중직자로 산업이도록 한 지금 교회를 세우고 RUTC를 세우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언약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에도 시간표, 그게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제자들의 축복 중에 한 개였거든요. 성전이 어느 날 다윗이 성전 짓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을 쌓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성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죠. 성전에서 가장 누리는 게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제사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축복,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단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 회막의 축복, 장막의 축복,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냥 건물 짓자가 아니고 어느 날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영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시대마다 그 모든 237과 지유와 서밋을 알 수 있는 영적 플랫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새가족 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사실 다락방이 현장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래야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영원한 영적 플랫폼이 뭐냐? 교회예요. 새가족 중에서도 방황하다가 내가 뭔가 인생을 좀 회복해야 돼, 교회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 거죠. 진짜 병들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로 옵니다. 영적 플랫폼.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 치유와 우리 중직자들의 그 언약과 교회의 언약을 이어서 치유운동과 후대운동을 해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잡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업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된 이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24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25시로 응답 주십니다. 성전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응답을 받았던 시대마다 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과 RUTC의 축복, 24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처럼 참된 시간표를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누리는 성전의 24시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RUTC 응답과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올 한 해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에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삼제자의 축복을 누릴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위해서, 삼서밋의 길을 가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교회의 많은 기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을 전도회 강단 훈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뜻하지 않는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